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성취의 주역과 24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는데 건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을 쓰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 바는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하여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 미션을 붙잡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다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을 불러서 무슨 일에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을 그 말씀 성취하는 일에 쓰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성취의 주역과 24시 기도라고 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는 그 주역으로 여러분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면 신앙생활은 24시 기도하는 생활이요. 기도 생활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은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1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통한 축복 체험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질 때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축복이란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이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사단에게 속고 자꾸 환경에 속고 또 무능한 자신에게 속고 살기 때문에 고생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명이었던 우리 인간이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때는 슬픔이나 고통, 이별이나 아픔, 질병과 죽음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부터 왔고 이 죄의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사단에게 속아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혔어요. 어부가 잡은 그 물고기가 다시 바다에 놓인 것과 같은 것이 구원입니다. 물속에 살아야 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그 체질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고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낙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멸망 후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 나오기는 하였는데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 이전에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도 겪고요. 조카 롯과 다투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돌려보내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니
가병만 318명이나 거느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것이지 신앙생활하면 힘들지 않아요. 왜냐?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 시간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정시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자꾸 말씀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려가면은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영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는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알고 보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도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속에서 언약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요. 언약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시 예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시 예배가 되어진다면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먼저 붙잡고요, 이것을 가지고 정시 예배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를 체험하냐?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한다 하더니 이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때 놀라운 힘이 생겨요. 무슨 힘이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떠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며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무능까지 치유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있는 응답이 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와 함께 말씀이 성취되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 현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언약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도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요. 그 모임에 참여하면요,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받고요, 경제적 어려움도 당하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 그런 건 아무 문제 아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결단에 기도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이 불과 같은 바람과 함께 임하며 방언을 말하고 하니까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사람들 조롱하는 건 아무 문제 안 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 환난, 시험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 그래서 정시 예배하면 예배 시간에 선고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각인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야만 기도가 되어져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체험해야만 신앙생활이 즐겁고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면은요, 성공과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적에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곧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요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을 거느린 큰 부자가 되었고 이 318명 가병을 데리고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이삭은 샘을 파면 근원을 얻었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었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위기를 맞이한 가정과 그 애국가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신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공격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축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두시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 마세요. 환경에도 속지 마시고 자신에게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능하든 상관없이 말씀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능한 줄 알면서도 불러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떠한 핍박이나 환난이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살겠다. 이 결단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한 축복의 해가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정시 예배와 24시 기도입니다. 정시 예배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시 예배가 되어지면은 24시 기도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정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이 들려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그때부터 24시 기도가 되어지며,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데,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등같이 내 범사가 달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러 나가는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매주일 저희를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을 불러서 말씀 성취의 지역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며 저희들을 오늘 또 이곳에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학교의 전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정시 예배 속에 들어가므로 우리의 황폐했던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24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 성취의 축복의 지역이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호산학교의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